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칼이나 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다수가 모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이었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계명의 가르침들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지혜로 삼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능력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오직 저희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소서. 온전히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같이 계시며 저희의 영혼을 지키사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행악자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악인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하던 그 달고 단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이 또한 주님이시니 이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게 하사 저희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저희 자녀들과도 같이 계시며 저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도 버리지 마소서. 재앙이 가득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함께 고통하며 함께 두려워하며 함께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옥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끌어내시며 애굽에서 건지신 같이 건지소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함께 복을 얻으며 이 나라가 진정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이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시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는 건지,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이해되지 않고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을 바로 여기 세워놓고 말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동안의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여기쯤 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절을 해야지요. 사실은 쓰러졌습니까? 놀랐습니까?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던 사람들은 거기서 이미 다 엎드러졌어야지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뭘 봤나요?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이거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 따져도 주님이 몰려온 사람을 때문에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고 배 위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다가 주님이 끝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차도록 건져서 친구들까지 불렀습니다. 다들 놀라하는데 오직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이제 보니까 보입니까? 고기 한번 잡으면 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간단한 공식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마침내는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되고 사실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부터 된 거잖아요. 물론 주님이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펼쳐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또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배웠을 텐데 그 예수님을 뵙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사야처럼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어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말 그랬다면 명령을 해서 죽여라, 못 박아라. 그랬어도 못을 박는 군인들이 떨면서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박았을 거예요. 그림 속에 예수님의 광채는 가짜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가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니라 하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면서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son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은 피는 왜 흘리십니까? 살은 왜 찢어집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못을 박아도 박어 하시면서 살아 계셔야지. 나는 영생이다. 원래 영화 속에서 거의 신들 역할하는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오직 주님에게서 보는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광채를 그려드립니까? 원래 예수님에게 뭔가 빛이 나도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으니까 그림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표현을 해도 거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는 모습에서 여기 보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었다고 했고 또 사실은 그 뒤에 읽어보는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빛이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빛은 마음의 빛일까요? 눈에는 안 들어오고. 만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셨다면 이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나만 보내시고 하나님은 안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날 동안 너를 숨겨두었다가 내 뒷모습만 보게 하겠다고.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뭔지 다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고. 그런데 그 광채만 보고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래요. 예수님을 보고서 누가 두려워했나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거늘. 정말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면서 광채를 가렸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모습에서 그러했더라면 우리가 다 이사야처럼 화로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엎드렸을 것이고, 우리가 같이 디모데에게 쓰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어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내냐 하니까 베드로가 드린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하신 거기 있는 말씀을 믿고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한 베드로. 오직 베드로는 이 성경이, 이 율법이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거기서 본대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형상에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그랬다면 물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지요. 만일에 육신에서, 얼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눈이, 코와 입이, 예수님의 형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마리아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셨겠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여인을 찾으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을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으셨다고. 예수님에게 있는 빛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안 하고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이걸 비추지 못하게 했다고. 그럼 결국은 광채는 복음에서 났네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었고,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도는 다니면서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또 빛을 전해야 되겠죠. 빛을 받아라, 보더라. 그러나 이렇게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이 사도가 한 것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든 게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막히는 게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8절에 쓰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를 적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좀 집중하고 싶어서 뒤를 안 읽었습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당했고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신다고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분명히 보면 고린도 교회도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 시기하는 자들, 사이를 가르는 자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보라. 맨날 핍박을 받지 않느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느냐? 매를 맞고 살지 않느냐? 너희가 저 사람 말 듣고 사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난을 받으면 이겨야지요. 환난을 당하면 벗어나야지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 이 사람 손가락질 할 만하네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 만약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실망을 했고 내가 벌써 죽어서 없어졌겠지. 바울에게는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왜? 그 환난에서 망하지를 아니하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그 진리로 나를 건지셨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환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겠느냐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만 지금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대로 참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봐라, 너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다만 지금 고난을 얻고 있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면
너희가 이 말씀에서 떨어진 거겠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고난을 이기자. 하나님은 한 번 아멘 하시고 달라지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도 그러하다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4장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썼느냐. 3장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곧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이 문제네요.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수건을 좀 벗으라고.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구약이 보이는 거지요. 본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지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긍휼이라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해놓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이 영광의 직분인데 이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왜 사도가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왜 고난을 받느냐? 다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걸 입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이 긍휼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말씀을 베푸시는 거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이 긍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베풀어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서 산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니까 머리를 돌리느냐? 힘드니까 방법을 찾아내느냐? 아니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 어떻게 말을 좀 듣게 만들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마치 자기만 아는 비밀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를 지금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대우를 보세요. 예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알아달라 할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므로 이 진리가 저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사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면
사도에게 신분증이 있어도 그 신분증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는 그냥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도가 참 사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신분증을 내밀어도 예수님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이며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냅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들어와요. 다른 진리가 들어와요. 다른 영이 받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다. 뭘로 증명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분별을 해냅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그러면 여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진리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를 가지고 이것은 진리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앞에서 구약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이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여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제사가 잘못됐다.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이 잘못됐다.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우리가 집사님이라 부르는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스데반이 얻은 고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율법을 바꾸고 이 성전을 헌다고 했다고.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스데반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세기부터 이사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고 애굽에 가 있을 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고 그때 아직 지금 이들이 가진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게 없었습니다. 할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날을 정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이었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하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이리까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그 성전을 버리시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모든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을 듣지 않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악행을 두고 조상들과 같다고 오리라 한 그 선자들을 핍박한 자들과 같고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됐다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들으면서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앞에 3장 18절에서 우리가 17절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과 많이 다르지요.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과 따로 행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하면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것은 그걸 하기 위해 수고한 것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한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빛이 나왔나요? 사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막 할 때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끌려서 그래서 사도의 말씀에 막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가 그들 속에다가 빛이라 빛이라 하면서 막 뭐 레이저 뭐 그런 거 광선을 발휘해 가지고 마음을 고쳤나요?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 속에 마음에 비춰라 비춰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하셨나요? 좋아요. 그렇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랬으면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보인다.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아니 세상 신이 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요. 예수님이 광채를 받아라 빛을 내면 세상 신이 맞짱 뜨면서
나도 빛이 막아라 하면서 방패를 들고 찌찌찌찌.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웁니까 지금?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쫓아가세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느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걸 가지고 이 진리를 나타냈는데 이 진리가 저들 속에 저들의 양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세상 신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았습니까? 혼미케 해서. 그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세상 신이 아니네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신이 막 어지럽게 하는 게 이미 그들의 마음에 혼미케 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볼 때는 성전의 제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낫고 거기서 드리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 낫게 보인다는 거지요. 어제 사도는 그것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면서 그 온전하심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니라는 말씀을 하게 된 그 이유 무엇?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시면은 당장에 헤롯부터 내쫓고 로마를 다 엎어버리고 다윗처럼 세상에서 왕이 되셨을 텐데 나는 헤롯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 어느 것을 대항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나 쫓고 계신다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요한이 그랬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계셔도 그들은 와서 표적을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바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 그는 멸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것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그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셨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멸시하면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하셨는데 내가 와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다마는 이제는 제가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고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을 것인데 이제는 저희가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광채를 보이셨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녹을 정도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 눈이나 뜨거나 고개만 들면 바로 팍 죽여버리시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한테 심부름만 시키고 내 종이 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고개는 숙이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대해서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을 다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마침내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얹고 물을 붓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과 주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 이제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고 물을 핥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거기는 설교가 필요 없고 거기는 감동이 필요가 없고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자들을 다 잡으라고 잡았고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멸시하는 것,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냐? 나를 본 자는 왜 아버지를 본 것이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면이라. 어떻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지금 주님이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셨고 그들의 병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아니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영광스럽고 어떤 광채나는 모습이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영광의 직분인데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들 아닙니까? 이제 눈을 떠보면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모세는 형통했습니까? 항상 백성들이 대항을 했고 도를 치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막 능력, 기적을 늘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다 비웃었습니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저들은 더 큰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계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 도다.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가 청지 아니하신다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빛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사람에게 속한 사는 것, 육신에 속한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할례가 무할례가 따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 미련하게 된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까지 되었도다. 너희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걸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에 나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입니다. 이래서 마음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이다. 오직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서 그들의 성전이 헐어져야 됐고 그들의 제단이 부서져야 됐고 그들의 재물이 연락받지를 못했고 그들의 금식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구약의 성도가 그렇게 소원하던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우실 앙망에 가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데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우리가 만든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두고도 여전히 수건을 벗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저들은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그러하여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받고도 도리어 육신으로 돌아가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하였으니 실상은 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그것도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예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구원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